우리의 인생은 배움의 연속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지요. 말하는 것, 또 걷는 것, 그리고 점점 커가면서 사회 규범들을 배웁니다. 학교에 공부를 배우지요. 유치원 요즘에 다 가지 않습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더 나아가서는 대학원. 졸업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요즘은 평생 교육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평생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학교의 공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배우며 살아갑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배울 것은 있다, 그렇게 말하죠. 어린아이들에게도 배울 것이 있고 어른들에게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지 나이가 적은 사람이든지, 많이 배웠던 사람이든지 배움이 좀 적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가운데 배울 점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배움을 포기한 사람은 성장을 포기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배움을 포기하면 성장을 포기한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나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배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많이 배우거나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을 가리켜 지식이 많은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존경하기도 하고, 너희도 그런 사람을 좀 본받아서 잘하라, 그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도 하지요. 오늘 그런데 이것들은 다 세상의 지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세상의 지혜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말씀에 보니까 두 가지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세상의 지혜를 이야기하는데요, 6절에 보니까 이것들은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철저한 약육강식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좀 더 강한 사람,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성공한 사람이 되기를 꿈꿉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이 좀 약삭빠르고 영악하고 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이 잘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머리를 잘 굴리고 다른 사람보다 약삭빠르고 영악한 사람이 때로는 너무 나아가면서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누르고 이기고 올라가려고 하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참된 지혜, 영원한 지혜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지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잠시 필요한 것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지혜라고 하는 것 전수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세상의 종말 때에는 없어지는 지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가 있었습니다. 1년 동안 농사를 지었더니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거두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수확을 해서 창고에 이제 집어 넣으려고 보니까 창고가 조그만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안 되겠구나, 내가 곡간을 헐고 크게 지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곡간을 헐고 곡간을 크게 지어서 그 수확한 모든 것들을 다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내가 많은 것들을 수확을 하고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세상의 생각들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을 많이 벌고 좀 성공을 하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곳에서 좋은 것을 먹으면서 살아가면 야, 이제는 내가 좀 형편이 펴졌구나. 이제부터는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꿈을 꾸며 살아가지요. 내가 퇴직을 하고 노후에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후 준비를 이렇게 해야지 계획을 잘 세우고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세상의 모습으로 볼 때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 부자 창고를 크게 짓고 거기에다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다 모아놓고 내가 이제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물건을 많이 쌓아놓고 창고를 넓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지혜가 있습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세상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를 향하여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요. 세상이 볼 때에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세상이 볼 때에는 노후 준비를 다 해놓고 세상이 볼 때에는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너 여태까지 준비해놓은 거 노후 준비해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쌓아놓은 것들 누가 가지고 가겠느냐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는 준비하지 않고 자기의 육신만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는 우리가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판단력을 흐려놓는 거지요. 그래서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이들이 행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생각을 하니까 야, 예수 가만히 놔두면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겠구나. 야, 우리의 지위가 흔들리겠구나. 우리 자리가 위태롭겠구나 생각을 하고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의 자리가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세상의 지혜가 물론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지혜가 있어야 되지요. 그러나 이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세상의 지혜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상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지혜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지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만세 전부터 미리 정해놓으신 것,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으셨던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누군가가 생각을 하고 만들어내고 고안한 것들을 세상의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사람의 뜻에 의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만들어진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시는 그러한 구속의 역사는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자들은 이것이 영광이 되는 것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복음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지요. 그리고 이 땅에 40일간 계시다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동일한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비록 약하고 때로는 좀 삶이 팍팍하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닌 줄로 기억하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도 저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됨을 믿고 그날을 소망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3장 21절에 말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만물을 자기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는 그날에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지요. 우리의 낮은 몸, 이것은 뭐 우리가 천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낮은 몸은 이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한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저 하늘로 들려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데, 그때에는 이 육체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육체를 우리도 입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지혜는 비밀하고 감추어진 지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추어진 것이고 비밀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육신으로 볼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우리가 책을 통해서 또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눈으로 알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9절에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은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 극히 제한된 것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진실이라 착각을 합니다. 그것을 속이는 사람들이 마술하는 사람들이죠. 앞에서 눈속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데 금방 있던 것이 사라집니다. 없던 것이 뿅 하고 나타납니다. 우리의 눈은요, 잘못된 것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사막을 지나다가 보면 빛의 굴절 현상으로 인해 생기는 신기루라는 것을 보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눈이 보기에는 꼭 그것이 저기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무슨 물이 저 앞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빛의 굴절 현상으로 말미암아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저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된 것을 보고 그곳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면 그 자리에 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빛의 굴절 현상에서 그곳이 또 다른 데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곳을 향해 또 갑니다. 그렇게 사막을 헤매다가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게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끔 눈으로 환상을 보고 진실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눈으로 보이는 게 진짜인 것 같지만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하고 비밀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알게 되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비밀은 나만 아는 것이 비밀이에요. 그렇죠? 몇 사람만 아는 게 비밀이에요. 모두가 다 알고 있으면 비밀이 아니죠. 하나님의 지혜는 비밀인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에 알게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9절에는 보니까 하나님의 이 지혜는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 귀로 듣지도 못하고. 무슨 얘기일까요? 세상의 소리처럼 들려오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는 물론 복음 전파를 통해 알게 되겠지요. 그러나 그냥 세상의 소리처럼 그렇게 들리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죠. 또한 9절에 보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도 알지 못한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으로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만 믿으려고 하지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만큼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물 안의 개구리와 같은 모습이죠. 우물 안의 개구리 보십시오. 우물에 있으면서 그 우물 위로 보이는 하늘, 그것이 전부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우물 밖에 나오면 더 넓은 세상이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 제한적인 지식 안에서만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그것의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도 사람의 생각으로 제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으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잘못되게 해석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을 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러한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나의 생각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나만의 하나님으로 만들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의 생각에 맞는 하나님만을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맞다 싶으면 믿어지는 거고 내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성경을 안 믿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유치원생이 할 수 있는 일과 힘이 있고요. 어른들, 성인들이 할 수 있는 힘과 그러한 일들이 따로 있습니다. 유치원생이 볼 때에는 예를 들면은 뭐 여기 있는 드럼이 있는데 드럼을 어른은 들 수 있잖아요. 성인 남성은 저거 번쩍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생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기가 볼 때에는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들 수가 없어요. 그럼 뭐라고요? 저거는 무거워서 사람이 들 수가 없어. 이게 유치원생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인 남성은 보고 저 정도 무게면 내가 들을 수 있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듭니다. 그런데 유치원생이 성인 어른을 향해서 저거는 사람의 힘으로 들 수가 없으니까 괜히 힘 빼지 마세요. 그러고 있으면 우습게 보이지 않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하나님은 이 정도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못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제한받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는요, 비밀스러운 지혜, 감추어진 것,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미련해 보이고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서 죽는다. 말이 되는 거예요. 신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못합니다.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야, 그거 말도 안 되는 걸 너 믿고 있어? 참 바보 같네. 미련하네.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리석게 생각을 합니다.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야, 무슨 요즘과 같은 시대에 무슨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냐?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과학이 발달하고 달나라를 가고 저 화성으로 뭐 어디로 우주선을 보내는 이 시대에 무슨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맞는 것 같지요. 그러나 세상이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일지 몰라도 결코 사람의 짧은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는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연구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지혜를 바르게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알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정말 어리석은 자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도리어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은 거지요.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물론 내 힘으로 안 되죠.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고,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은 성령의 일인 줄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저 사람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내가 잘못됐나 보다, 그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로 사람의 생각으로 결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고,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날마다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